오늘은 마음 치유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여기에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의 어떤 상황, 환경,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나를 억누름으로써 이게 나의 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기도하는 방향을 잡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가장 원천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사단에게 속박되어 살던 그 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포함한 나의 자범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때에 그 습성들, 습관들, 욕망들, 욕심들을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철로 역정에 나오잖아요.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것을 등에 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죠.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짐을, 그 속박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속박되어 있던 모든 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겨져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 그죠? 우리가 그 마음의 쓴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지난날의 어떤 가정 환경, 그래서 가정의 배경, 그 다음에 실패했던 경험들, 뭐 사업적으로 실패했던, 이성 간의 관계에서 실패했건, 뭐 학업에 있어서 실패했건,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있었던 배신,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또 자라날 환경 있죠. 자라날 환경 가운데서도 막 학대당하고 부모에게서 완전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그 열악한 가정의 환경에서 지내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장성했을 때 사회적으로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보면 뭐 집에서 나이 먹도록 가만히 그냥 하는 일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친구들도 너무나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또 특별한 실패를 경험했던 환경들. 그 다음 배움에 대한 실패, 아까 그 학업적인 그 실패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배움을 갈망하지만 집안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의 배움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나름 노력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던 그 학교나 학과나 직업을 가지려고 그쪽에 도전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쉬운 거죠. 열등감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치유가 분명히 생겨야 된다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 우리 뭐 크리스찬 기업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기업 활동에 있어서 보면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사회생활에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는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영업 했다고 그랬잖아요. 광고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맨날 예수님 얘기해. 좋아. 예수님 얘기하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야, 영업 실적이 있고 무슨 예수님 얘기를 하던가. 영업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게 무슨 예수님 얘기하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두각을 나타나기 어려운 것들을 파악해보면 이런 것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바꿔 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있는 걸 보면요. 하나님이 잠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시편이나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기준이 있어요. 네. 크리스찬인다 게으르다. 크리스찬인데 게을러.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공 못해요. 네. 백날 천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네. 근데 왜 불신자인데 성공하냐? 부지런해. 네. 그건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을 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거든요. 네.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성공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데 그 사람 부지런한 거예요. 그 사람은. 네. 근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게을러. 무지해. 나약해. 열등감에 빠져 있어. 성공해요? 안 돼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안 붙는 게 아니라 붙지를 못해요. 네. 근데도 내 자신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옳다구나 하고 더 공격하는 거예요. 찌른다고요. 막 화전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네? 마음의 쓴뿌리를 계속 건드린다고. 봐라, 니네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주는 게 뭐 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옆에 성도랑 비교해요. 막 봐라, 하나님은 저 성도에게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붓고 있느냐. 봐라, 너는 완전 버렸어. 계속 공격한다고요. 근데 그 원인을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빨리 알아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서 치유를 얻어야 된다고. 그래야 진정한 해방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이 나에게 치유된 부분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역경을 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나의 어떤 커리어라든가 나의 경력, 그죠? 나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면 이것이 큰 하나님 앞에서 문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리고 나의 아픈 부분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 운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운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고. 네.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한 주간의 어떤 치유 기간이 있었어요. 치유 기간. 네. 치유 기간이 있어서 그 치유 기간에 강사분이 오셔서 하는데 그때 한 100몇십 명, 한 기에 한 100몇십 명이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정말 막 대성통곡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마이를 벗어가지고 막 눈물, 콧물 짜내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안 울고 있었어요. 저예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 눈물이 한 방울. 나만 이상한 것 같아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치유를 못 받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느끼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내가 벗어났던 길이 있었고, 내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면서 산 적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네. 나의 어떠한 건 상관없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자신 있게 나왔단 말이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떠났어요. 네. 떠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냥 자신 있게 나왔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진 않았어요. 절대 버리지 않았죠.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언제예요? 내가 깨달을 때. 탕자 보세요.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 호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막. 그러다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같이 주워서 먹으면서 깨달았죠.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종들도 나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왔죠.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네. 그럴 때에 이게 되면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세요. 언제요?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나의 이 약한 부분을 승리함으로써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불신자들이나 힘을 잃고 쓰러져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응답의 문이 열린과 동시에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치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역 방향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네. 나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선생님이었는데 내 마음속에, 나는 선생님이지만 내 마음속에 있던 힘든 아픔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결국은 선생님을 그만뒀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아니,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싫어.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저 택시 하지만 택시 하는 데나 운전하기 진짜 싫어. 어떻게 택시를 하겠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해야 돼요. 고문이에요, 고문, 그건. 근데 그런 아픔을 갖고 있던 선생님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게 치유를 얻었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이제는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난 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언변으로 복음을 어떤 문서화해서 텍스트화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랑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 도울인가 그 사람 보세요. 난 그 사람 강의 들어보지도 않았죠. 하나님 얘기, 성경 도용을 엄청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그러면은 전도가 잘 안 될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는. 네. 왜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힘을 얻어.
제자의 수가 5천이 더하고 듣는 자가 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선포되는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 내 직업, 내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네. 전도할 수 있다고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마음의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아픔을 갖고 고통을 자기 스스로 감내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통로로 바뀌어져요. 악한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네. 그러면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이 힘없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 쌓여서. 제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동물학 박사였어요. 옛날에 어린이 그 프로그램 하는 그때 동물의 왕국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김정만 박사라고 있어요. 머리 이렇게 대머리 돼서 그 서울대공원 수의과 이제 대장이었던 사람인데 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동물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막 동물 책이라면 책을 전부 다 외웠어요. 네. 동물만 보면 저게 무슨 동물, 저게 무슨 동물, 뭐 공룡도 다 알았어요. 지금은 많이 까먹었는데. 근데 보면요. 사자가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어떤 걸 사냥하겠어요? 가장 어린 놈을 사냥해요. 가장 힘 없는 애를 사냥해요. 왜요? 사냥하기가 쉬우니까.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경우가 우리나라 호암 많았다고 그러죠. 호랑이가 왜 사람을 잡아먹는지 아세요? 호랑이가 늙어서 그래요. 토끼를 잡는 게 쉽겠어요? 사람 잡아먹는 게 쉽겠어요? 사람 잡아먹는 게 훨씬 쉬워요. 토끼 너무 빠르잖아요. 사람이 빨라요? 호랑이보다 빨라요? 아니죠. 그 용맹한 사자도 코뿔소 이런 거 건드리는 거 보셨어요? 걔네들이? 안 가요. 코끼리한테 덤벼요? 사자가? 절대로 못 덤벼요. 코끼리만 오면 물 먹다가도 다 도망간다고. 근데 어떤 걸 사냥하냐? 가장 어리고 힘 없는 애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제일 사냥하기 쉬우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사단에 접근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스스로 막 귀신이 막 놀래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뭐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크리스찬이 있다면은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한다. 제일 공격하기가 쉬우니까. 그럼 근데 얼마나 그게 더 괴로워지겠어요, 형편이. 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정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갖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 안에서.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네.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했을 때에는 그 생각,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정했던 마음, 그리고 그 생각, 그 기도를 하는 떠올렸던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나 안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염려 가득, 근심 가득, 그냥 하나님 빨리 오세요. 좋은 의미도 아니고 막 그냥 자살을 못하겠고 하나님 빨리 오세요. 오늘 교통사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좋아요? 사단이 아니라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러뜨린다는 것은 그 사람 하나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삶에서 뭘 발견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발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봐요? 불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쟤 맨날 교회 다니는데 꼬라지 말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부르짖고 뭐 하더니 막 우울증 걸렸대. 왜 그러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네.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죠? 완전히 동떨어진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는 그게 이루어지는 게 1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에베소 4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왜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되는지.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이 보이면 그 채석장에서 바위 이거 절단하는 거 보셨죠? 극한 직업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바위에 구멍 내요. 구멍을 탁탁탁탁 낸다고요. 그 큰 몇 톤 되는 바위인데 그 구멍에다가 정을 다 꼽아가지고 해마로 팍팍 차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 번 칠 때마다 쫙쫙 갈라져요. 바위가. 그리고 그 큰 바위가 절반으로 팍 쪼개집니다. 그 작은 구멍 통해서. 그 바위에 비하면 구멍의 크긴 작잖아요. 네. 근데 그 큰 바위가 그 틈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가 내 삶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가 노리는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다 하면은 곧 천국의 삶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네. 천국에서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더 함께 사는 거라고요. 어두움도 없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 사는 동안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느껴야만 해요,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형통함, 누구의 형통함을 봐도 그 형통함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르겠고 나의 잘나고 나의 리더십, 나의 용기 이런 것들로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 해서 무너진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왕들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열왕기상 이런 거 보세요. 역대하상들. 자기 아버지가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생하고 해서 죽고 나라가 피폐해지는 걸 봤으면서 그 다음 때의 왕이 뭐예요? 오히려 더 산당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더 많이 범하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배울 걸 배워야지. 배울 걸 배워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시대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친히 인도하셨다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까지 하면서 그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어요. 맨날 본 일이 그거라고요. 고기 먹고 싶어요. 매출하게 다 주고 했잖아요. 만나까지 줬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대들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막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들 어리석었을까 이러잖아요. 우리 지금 사는 모양이 똑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린 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확실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이 감춰놨던 비밀, 보화, 그 이름 예수, 우리 그것까지 아는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더군다나 이 다시 오실 예수님도 알아요. 광야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았어요? 태어날 예수님도 잘 몰랐을 텐데,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옛날 얘기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손가락질 한다고요. 아유, 야, 진짜 한심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데 그렇게 안 믿냐? 진짜 어리석다, 어리석어. 우리 생활을 보시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알고, 읽고, 그죠? 말씀으로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광야 시대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나아요? 우리 자신을 새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 조명해 봐야죠. 말씀에 비춰보라고 하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 욕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큰 기적을 알았고 보았고 생명을 얻었고, 그죠? 더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고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요. 광야 시대 그 사람들이 이사야를 알겠어요? 누구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구약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구약의 모든 언약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셔야 됐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밟으셔야 됐기 때문에 왕의 권세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고, 다 알잖아요. 이제 광야 시대 백성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실 예수님의 시대와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광야 시대 백성을 보면서 아유, 이 어리석은 것들 이러면서 내 삶은 어떻냐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삶은 하나님이 앞에서 어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틈을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밝게 웃지만 내 마음속에 아예 뜻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던져버리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던져버리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춰놓는 거예요. 감춰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남을 미워해.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안 내려놔요. 하나님 다 용서하는데 이 새끼는 안 돼. 진짜 안 돼. 이런다고요. 감춰버려. 그게 제일 먼저 감추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을 떠난 특징. 하나님의 죄를 앞에서 죄를 졌을 때 특징이 뭐예요?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뻘거벗은 걸 알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서 일어난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다고 그러지. 근데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제 경험으로 봐도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면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칭하는 우리들이 중에서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이죠. 큰일이죠. 왜요?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나왔을 때 예수님 살아계세요 하고 여기 나와서 찬송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못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보면 상상을 하죠. 막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이 사자가 나에게 와서 안수하고 막 그런 걸 하는 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특별한 은총이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아까 나온 구절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기의 마음의 쓴뿌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부분을,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부분,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싶었던 부분,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살았던 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영화의 드라마틱한 장면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죄를 인정하고 내 숨겨져 왔던 부끄러웠던 부분들 하나님께 고하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하신다. 뭐 영화처럼 무슨 광선을 쏘는 거 그런 것만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0절 11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불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아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그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또 미혹의 역사도 생긴다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어떤 환경이냐?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살기 힘들죠. 직업적으로도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일하기, 또 지금 자영업자들 장사도 안 되죠. 또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 뭐 해부터 뭐 너무나 큰 문제나 걱정거리를 가득 차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더더군다나 미혹의 역사가 그들에게 또 있어요.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더 헷갈리게 만들고 다른 것에 계속 미혹당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미신, 저주, 사주, 팔자 뭐 이런 거에 갇혀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러한 미혹의 역사에 또 당해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믿으면서도 넘어진다고요.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는 크리스찬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크리스찬.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단이 좋아한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이에요. 구원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천사나, 그죠? 권력자나, 위정자나, 뭐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에 붙잡혀 우리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그 구원은 건드리지 못한다. 근데 뭐예요? 힘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실패한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는 있다고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길을 쓰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많은 신문지상에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해 못하는 그런 범죄들로 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노리는 거예요. 그 목회자 한 분이 쓰러짐으로써 수많은 영향력이 저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다고요. 잘된 것은 그런 걸 잘 안 안아줘요. 네. 그런데 이 사단은 그런 식으로 힘없고 나약하고 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리는,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준비되고 내가 나의 마음의 치유받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버리고 내가 게을른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내가 탐욕스러운 자라면 그 탐욕을 벗어버려야 돼요. 네. 내가 남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였다면 난 그 거짓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우리가요. 그럴 때에 비로소 이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의 치유를 먼저 받은 상태라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줄 때 나의 이겨낸 부분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일어설 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것이 이러한 마음 치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뭐가 들어와야 돼요? 감사와 점심과 주죠. 감사를 깨달아야 돼요. 예. 오늘에 나오는 이 주절처럼 그 감사의 원천은 제일 처음은 뭘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될 때에 내가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에 비로소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이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을 가지려면 뭐가 먼저 필요해요? 감을 깨달아야 된다. 그럼 믿음이 생기겠죠. 네. 하나님이 주신 것, 투구, 흉배, 허리띠, 방패, 칼, 신발, 이것이 뭐에 쓰는 거였어요? 전쟁에 쓰이는 거죠. 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네.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나를 핍박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악한 원수로부터 마귀로부터의 화전을 방어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을 내게 전신갑주를 내가 다 갖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구원의 투구가 생기냐고요. 구원의 투구가 없는데 어떻게 의의 흉배가 생기고 방패가 생기고 믿음의 방패가 생기냐고요. 성령의 검이 어떻게 생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또 나아갈 때는 무시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된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 기도를 해요. 무시가 뭐예요? 시간 정해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중보 기도까지 다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전하기에 힘쓰라고 그랬죠. 그게 되려면 먼저 기도가 돼야 돼요.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입을 벌려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들 많은데 갑자기 막 방언으로 마다다다다 해보세요. 직장에 앉아가지고 잘려. 저는 믿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 거기 사장님은 안 믿어. 완전 돌았구나 저것들이. 다 잘라버려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구절, 오늘 읽었던 주절이 있으면 그 주절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잘 모르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뭐예요? 구하는 자가 구해지고 두드리는 자가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 죽어 아파 나갈 때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 한 번 예수님 얘기 들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쓰러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치유, 마음의 치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히 서기 위한 것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랬죠. 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인지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높이가 틀려지는 거예요. 누구나 바울 사도같이 되기를 사모하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것은요. 바울 사도가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게임 캐릭터의 아바타식으로 바울을 모델로 삼아서 경험치를 막 200, 500 이렇게 준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아, 그건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그걸 깨닫자마자 뭐랬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기를 기뻐했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 뭐 집안, 경제, 뭐 이런 거 다 맡겼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아도, 제옷이 매를 맞아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삶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처한 환경, 직업적인 어떤 직장, 이런 관계, 사람들과 관계 이런 데에서 나름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이 마음의 치유나 이런 부분이 나에게 완성이 돼야 그 일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날짜는 모르잖아요. 언제 날짜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혹은 200년 후에 오신다고 해도 우리들은 다 100년 안에는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요. 넉넉하게. 그때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 열신부 보세요. 다 등은 들었어요. 등은 다 들고 있었어요. 심지에 기름을 가진 5처녀만 예수님 앞에 들어갔잖아요. 신랑이 만나줬잖아요. 등은 다 들고 있었다니까요. 10처녀가 등은 다 들고 있었어요. 다 크리스찬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준비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각자가 내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대표를 하세요. 그러면 골치 아파.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스스로 준비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 마음의 치유도 필요하고 육신의 치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내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복음의 열매. 내가 가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만나준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하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몰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의 치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로 서기 위한 이유는 결국에는 다른 생명을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에 있건 어떠한 환경에 있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섰을 때에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많은 선한 생명들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마치겠습니다.